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운 찬송가 179장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그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밥에 물림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일어나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듣고자 합니다.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영접하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주님께 아뢰기 전에 주님의 원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하루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며 언젠가는 내 호흡의 마지막 시간이 올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하기를 그날이 제법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잠시 후라는 것을
당장 이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을 배울 날이 다가오는데 주님, 우리의 믿음의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게 하시고, 주의 심판날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구원의 반열에 서 있음을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우리가 능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돌아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늘 언제나 주 앞에 엎드려 이 은혜를 찬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상의 끝날이 다가옴을 주님 말씀을 들여다보니 압니다. 재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것, 주님 이 일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걸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이 그러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기도하거니와 주님, 저희가 능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주시며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의 가정에 믿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모든 가족들이 주를 믿는 구원의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하였으니 이 가정에 단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귀한 묵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부터 끝절 23절까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늘 여러분의 잠자리가 피곤한 하루를 충분히 쉼과 또 충분한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14번째 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그 날들을 감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여 주소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소서. 이 말씀은 말세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하기가 참 어렵고,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 큰 재난과 질병과 또 전쟁과 기근이라고 하는 많은 환난 가운데 던져져서 살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 날이 너무 길면
버티기 어려우니까 그 날을 좀 줄여달라고 하는, 고통의 날을 줄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환자들을 신방 갈 때 또 환자분들, 아프신 분들이 기도해 달라고 할 때 꼭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날을 감해 주세요. 치료하는 기간이 짧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게 오래도록 치료의 날을 갖는 거 어렵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병 가운데 오래 있으면 그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농담 비슷하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나무 관세음보살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참 이 고통 가운데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그래서 순교하신 분들이 존경스러운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냥 총 맞아서 탁 죽으면 할렐루야 하고 총 맞고 죽으면 참 좋은데, 온갖 고문을 견디고 또 견디다가 순교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저는 참 죄송하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도 순교는 아니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피할 길을 내가, 너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 견디다가 어려우면 너희가 피할 곳을 내가 해줄게 라고 해주는 이 말씀, 그냥 처음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세가 되면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겁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세상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이거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 기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고 물으면 좀 숙연해지죠. 어떻습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나이 병들고 뭐 이제 이런 거 아니면 나이 순으로 세상을 떠나지만,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워낙 사고가 많아서, 요즘 또 코로나라서, 코로나19에 요즘 아이들이 어린 그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계속 사망하는 뉴스가 들려요. 이거 아주 참 불편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꼭 재물만 어떻게 준비하고 가시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영성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의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떠나실 때 한 제자가 성전과 성전의 돌이 멋있음을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좀 성격이 저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성전이 참 멋있다, 아름답다, 되게 멋있죠, 참 훌륭하죠, 우리의 믿음도 참 이렇게 훌륭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고, 이거 무너질 거야? 이렇게 좀 썰렁하고 쌀쌀 맞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이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한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냥 성격으로 보여지거든요. 성전이 멋있다, 성전의 돌이 멋있다 했더니 예수님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내가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당황했죠. 여튼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임할 재난의 징조와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마가복음 13장을 쭉 살펴보면 이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곧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곧.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나면서 로마 군대가 아주 무력적으로 처절하게 진압을 해버립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고 뭐고 아작이 납니다. 자,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그때의 재난만이 아니라 이러한 재난은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고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게 되며 사람들이 제자들을 잡아 공회에 넘겨 매질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때 일이지만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근이 있죠. 전쟁의 소식이 있죠. 재난의 소식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을 넘겨주기도 하죠. 스스로 우리가 또 우리의 믿음을 넘겨주고 팔아버리는 일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곧 사람들에게 잡혀 공회로 넘겨져 매질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곧 죽음이라고 하는 큰 환난이 올 겁니다. 그러나 혹독한 환난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 이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 십자가를 통한 사랑으로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혹독한 상황에서도 역사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제가 그저께 어느 귀한 자매님 집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그 자매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 가운데 또 본인도 열심히 정말 눈물나게 기도하는 것이 남편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물었어요. 남편에 대한 것과 남편이 요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었어요. 짧은 시간에 제가 모든 건 알 수 없지만 딱 듣는 순간 그분이 교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세상의 일로 트라우마가 있으면 교회 나오기가 쉽지만 교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면 교회 나올 확률은 점점 다 낮아지게 되고 제가 그분에게 들었던 그 사건은 거의 다시 교회 나오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나올 수 있는 확률은 5%밖에 안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혹독하고 가혹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곳에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 제가 이 이야기는 사실 그 집사님에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를 악물고 가망이 없으니까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과 가망이 없으니까 때려쳐야 되겠다는 것과 둘 중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제가 궁금해서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 내가 열심히 기도하든 열심히 기도하지 않든 그런 그 남편분에게 있어서는 그 일이 혹독한 일이었거든요. 그 혹독한 일이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들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감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20절 말씀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오늘 묵상집에 나와 있죠.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았다면 모든 육체는 구원 얻지 못할 거다. 여러분 그 자매의 남편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도와달라고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는 호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 뭐랍니까?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한다. 이게 하나님의 능동적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동적 구원의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약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 자매님의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다는가 우리 체질과 우리의 성격이 어떻다는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 백 목사는 이렇게 하면은 목사 안 할 수도 있어. 우리 백 목사는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부터 떠날 수도 있어.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내 믿음의 한계를 아시고 내 구원의 한계를 아시고 그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 외의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끔 부활절 때 하는 설교가 있잖아요. 병아리 계란에서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올 때 스스로 깨고 나오지 않습니까? 안에서 톡톡톡톡 쪼아갖고 하여튼 이 계란이 깨지고 나오는데 이 병아리가 힘이 없어갖고 이 계란을 잘 못 깨면 어떻게 합니까? 어미닭이 쪼아줍니다. 딱 쪼아서 금을 살짝 내준다. 깨주려면 확 다 깨줘야 되는데 다 안 깹니다. 어미닭이 톡톡톡톡 쪼아갖고 금만 딱 내놓습니다. 나머지는 네가 해라.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미닭이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면 우리는 로봇이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에 대한 것을 딱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내 한계를 나도 잘 모르죠.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날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의 날, 박해의 날을 견디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도망 다녀야죠. 피해 다녀야 되죠. 숨어야 되죠. 들키면은 잡혀가야 되죠. 고문당해야 되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또 이것 때문에 못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 붙듭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환난 속에서도 역사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은 내가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를 좀 감해 주셔서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 자매님을 위하여 이제 어제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자매의 가정에 구원이 그 자매가 지치지 않도록. 분명히 그 자매는 제가 볼 때 그 눈에 열기가 대단했어요. 막 그냥 끝까지 붙들고 아마 기도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언제까지 그 기도만 하겠습니까? 이제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고, 그 자매님에게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선포해주고 싶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줬으니까 이제 새로운 기도를 합시다. 남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새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빠른 날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인내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는데, 찬송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무엇이 자꾸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의 고통의 날, 아픔의 날이 있다면 감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해 주세요. 자,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 십자가를 통한 사랑으로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 것.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죽음의 날을 감하여 영원을 주셨고, 이 십자가가 죄의 날을 감하여 없애고 우리에게 의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의 아픔을 감하시고 고통을 감하시고 슬픔을 감하시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날들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로 주께서 감하여 주시는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은 견디게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세상 끝날이 다가올 때에 주님, 이 세상 끝날에 나타나는 처절한 고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날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환난 날을 감하여 주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귀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